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3편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오늘 시편 3편은 표지 제목으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지은 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지은 시와 연관된 성경 스토리는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같이 병행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낼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어떠한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냐면, 다윗은 압살롬의 쿠데타, 자기의 아들의 쿠데타가 본인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오고 뺏은 그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만 그런 것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아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다윗 스스로도 하나님께 징계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러한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독특한 게 뭐냐면, 다윗이 사람들에게 떳떳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죄인 상태인 거고 다윗도 알고 사람들도 압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고백한 시인 겁니다.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뭐냐면, 죄인도 하나님께 바라고 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도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나를 구해 주시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아니겠습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죄인을 죽이려고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으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징계가 더욱더 가중해져서 징계의 징계를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 때문에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비방한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거.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지탄을 받는다는 거 다윗도 압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지탄이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벌을 달게 받겠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그런 이야기들 가끔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매를 들고 이 녀석 이러면 안 돼 라고 야단을 치는데, 첫째는 예를 들어서 아유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손을 빌고 엄마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은 엄마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그래 다음엔 그러지 마라. 그런데 둘째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 대에 나갈 매도 두 대는 세 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마치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대적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건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자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없었던 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없었던 일로 여기고 다시 구원해 주실 상황을 너희들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나랑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지.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자복했고 회개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은 어떻게 보면 파편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지만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잘 모르고 나를 공격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용서했고 지금 있는 상황은 파편 중에 하나다 라고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려고 너희들을 야단치실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내가 계산이 끝났다. 근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나를 공격한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래서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잘하고 못하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내가 구원받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안다. 그래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뭐가 자신이 있었냐? 하나님께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용서해 주실 거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압살롬에게 패해서 도망가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벌을 내가 달게 받겠다라는 회개의 자세가 있다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자신 있게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두 번째,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확실히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손가락질하고 밧세바 사건으로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를 하나님이 아시니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을 하나님이 다 돌려놓으실 거라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 속에 거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시편 3편의 상황과 정황이요,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확실히 회개를 했다라는 거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확실히 회개를 했다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면 세상의 이목과 손가락질은 하나도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죄인을 위한 시인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고백적 시지만 결국 우리의 시인 겁니다. 사랑하는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죄를 짓고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전하게 온전하게 회개를 하고 회개를 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희망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회개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